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렇고 육신으로도 그렇고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늘 반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예언들, 그러니까 에스겔뿐 아니라 다른 선지서도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예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다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것은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라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엄정하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게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에게 겁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키는 게 맞다 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동번역에 의하면 죄 없는 피를 흘려 망할 날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6절부터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6절을 살펴보기 전에 3절 말씀의 끝부분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한 죄악, 첫 번째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하는 것은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누가 강제적으로 만들어다 주면서 너가 이것을 꼭 섬겨야 된다, 협박하고 위협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러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강제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며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 섬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를 지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장을 역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 당시 정권을 잡은 일제가 신사에 참배하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을 하늘의 신이라고 믿고, 오죽하면 천황이겠습니까? 하늘의 황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천황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은데 천황도 함께 섬겨라. 굳이 서열을 따지자고 한다면
천황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섬겨라 하는 그런 강제적인, 안 그러면 죽는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너가 심한 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너희 가족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것들이 위협 아니겠습니까? 많은 한국교회가 다 타협했죠. 물론 몇 분의 신앙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너 안 그러면 죽어. 안 그러면 니네 가족들 다 죽을 거야.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거야. 승진의 불이익을 당할 거고 너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누가 그 우상을 안 믿으면 죽는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빠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더럽히는 일에 빠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스스로 우상에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그만큼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이 우리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위협을 받거나 우리가 죄의 큰 유혹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평안할 때 일상을 살아가고 큰 일이 없을 때 그냥 우리 가운데 습관화된 죄가 그냥 우리 가운데 자꾸 범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거죠. 도리어 우리가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도리어 죄에 빠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죄 지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주 평안한 일상을 보낼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 어쩌면 휴가 같은 때 그때 더 많이 죄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혔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습관 삼지 말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성도의 본 모습을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절부터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범한 구체적인 죄를 주님께서 쭉 열거하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 읽어보았지만 한 절 한 절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은요, 고관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자기 권세를 악용하여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힘을 과시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마땅히 섬길 자를 섬기지 않고 도리어 조금 더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교회에 있다 보면 누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은 어저께 저녁에도 한 분 만났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아서 교회 안 온다고. 먼저 믿은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참 모질게 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왔으니 얼마나 우리 눈에 안 드는 게 많겠어요. 그죠?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무안을 주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땐 다 똑같습니다. 마치 그들이 고아와 과부 같은 거예요. 나그네 같은 거예요. 내가 할 마디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슴지 않고 막 하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더럽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에 도리어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고 음행하였다. 산 위에서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뜻과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죠. 목석과 같은 것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은혜로 받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음란한 문화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하고 부정한 여인과 관계했다. 이웃의 아내와 관계하고 며느리와 관계하고 남매 간 관계를 이루었다. 다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한 문화가 예루살렘 안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음란한 문화는 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기도 애매한 너무 당연한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진짜 파렴치한 행동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드라마의 주제가 간혹가다 간통, 불륜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할 만한 대본을 작가가 쓰는 거겠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일을 들으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거 뭐 이제는 너무나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거. 죄에 무뎌진 거예요. 죄가 습관화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죄 지은 거라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견디지 못한 심판을 이끌어낸 죄였다고 말씀하시고요. 12절,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 고리대금으로 이웃을 괴롭힌 사람이 있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행한 악행입니다. 네,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끝부분에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짓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죄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너무 자동적으로 죄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실제 모습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죠. 우리가 이 13절 말씀의 표현이 그 전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잘 살펴보진 않았지만,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손뼉을 쳤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심판을 앞당기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선지자가 막 박수를 치고요, 하나님도 막 박수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들을 앞당겨 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겨 달라고 선지자가 막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박수를 치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그 예정된 심판도 조금 오래 참아주시고 될 수 있으면 좀 뒤로 미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막 재촉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러한 행동은요, 그거죠.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재촉하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게 그 나이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이는 한 33살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3살보다 어리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3살 청년이 삶을 마감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죽은 거잖아요. 어쩌면 인생을 다 알기 전에 33살 청년이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다 알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나이가 정확하게 안 적혀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빠른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기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빨리 심판을 앞당기시고 죄의 형벌을 앞당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을 앞당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손뼉을 치는 행동은 바로 그러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수치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려주는 결론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12절 끝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짓게 마련인 게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